24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논쟁이 있는, 오늘 마지막에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만큼 논쟁이 많은 구절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석의 차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 오늘은 이제 이 머리에 쓰고,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하는 어떤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성을 단위에 세워 어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역을, 어떤 영적 권위를, 영적 리더십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 구절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단 해석의 차이를 떠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여성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 않거나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구절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성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를 할 때에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사도 바울은 그건 잘못된 거다.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구절 그 자체로 우리가 물론 해석은 묵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도 좀 이것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통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해온 전통 속에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와 영적 리더십을 발휘를 할 때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전통 속에서, 당시 유대인 전통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 그 영적 리더십을 받아들이기에 꺼리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은 머리에 쓰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오늘 묵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머리 미셔야 됩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전통 속에서 아마 저희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잘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여성이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성을 좀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카톨릭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뭘 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면사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뭘 쓰잖아요. 그게 되게 여성적으로 보여요. 여성성이 좀 되게 여성적으로 보이죠. 되게 여성적으로 보인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다워 보이죠. 되게 정숙해 보이고 그런 어떤 전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 안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다.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었지만 여성은 갈비뼈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게 흙이에요, 재질이.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하면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근데 여성은 이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본차이나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차이나를 담는 본차이나에 우리가 된장찌개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본차이나는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할 수도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뚝배기랑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재질에서 오는 역할의 차이,
용도,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그릇으로서의 용도의 차이가 좀 다르다. 근데 그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그 차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남성과 여성성이 갖고 있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간주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이 차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실은 대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어떤 특정한 전통 속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희는 해석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이 남성성과 여성성 분명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그 차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차이를 부정하는, 이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힘의 차이가 있죠. 물론 힘센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에는 힘의 차이가 있죠. 근육의 양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차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근육의 차이, 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예를 들면 범죄자들을 제압해야 되는 경찰들, 아니면 소방관들, 이런 것들은 조금 힘이 필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도 똑같이 뽑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옳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뉴스 보도를 봤는데 범죄자가 막 칼을 휘두르니까 여자 경찰들이 도망을 가요.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성이 경찰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 안에서도의 역할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런 범죄자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려면 정말 남성과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의, 뭐 남성과의 비교라기보다도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검증받은 그런 남성과 여성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옳지, 무조건 성 비율도 따져가지고 내각에는 무조건 여성이 얼만큼은 들어가야 되고 경찰과 소방서에는 어느 정도 여성이 반드시 기회의 균등, 이런 관점에서 성별의 어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미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막아온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와 특별히 교회의 이 열심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아주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통과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갈비뼈, 그렇죠?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왔죠. 재질의 차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서열의 의미가 아니다. 서열의 의미가 아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운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근데 참고로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게 이 성경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아주 결정적인 도움, 생사를 결정짓는 도움을 지칭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이것은 강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개념을 지금 이 전통 텍스트 안에,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머리 위에 이 무언가를 쓰게 함으로써 권위 아래에 있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를 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전통을 지킬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보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완해요. 지금 이 말을 보완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통 속에서 지금 여성의 영적 리더십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성의 영적 리더십을 그와 같은 전통 속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게 함으로써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를 두되, 그러나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질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하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 컨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문화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처한 문화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건 부끄러움이 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오늘날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또 여성이 아주 남자처럼 아주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물론 문화의 차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얼마든지 긴 머리 할 수 있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짧은 머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꼭 여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여자가 머리를 너무 짧게를 하면 남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칫, 물론 그것은 헤어스타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뉘앙스를 줄 수는 있다. 남자가 이뻐 보이는 거죠. 여자가 남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면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조금 약간 이런 규율을 가지고 남자들은 남자처럼 머리 자르고 여자들은 좀 여자처럼 머리를 좀 해서 이 성별의 차이를 좀 시켜줄 필요들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게 좀 필요한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남자 여자 헤어스타일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들을 파괴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처럼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성전환적인 이런 부분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에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묵상을 한다면 오늘날의 이 성파괴, 성별의 차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제도적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렇죠. 전통의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남녀 본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차별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조화로 가져감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부여하신 그 역할과 은사와 또 그 성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조화로운 영적 리더십들을 우리가 발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보수주의적인 정치 철학의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반. 이 전통을 함부로 파괴하는 거 아니다. 전통. 그것이 이제 우리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은 이미 파괴된 전통이지만 그 당시 속에서 있었던 이 전통 자체를 그렇게 쉽게 파괴하는 거 아니다. 이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통 안에 축적된 인간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길고 험한 노정을 거쳐서 야만 상태에서 문명사회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인간의 경험들에 의해 축적된 지혜가 이 사회 전통 안에는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질서들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의 변화는 경험에 의해 축적된 지혜와 전통에 대한 반성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급격한 혁명적인 그런 변화들은 공동체 구성원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통의 이 가치를 지키고자 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질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서로 다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호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래서 이 보수주의적인 정치 철학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사실은 그와 같은 혁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급격한 전통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인간의 축적된 지혜와 지혜를 존중하지 않은 어떤 그런 급격한 사회 혁명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피해 혁명이죠. 피해 혁명.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프랑스 사회에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유산이 완전히 그냥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완전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실패한,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혁명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가 이런 식의 혁명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수호해야 할지, 지켜내야 할지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축적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습관들,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기질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변화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말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재건하고 세워가야 할지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리더십, 또 여자의 리더십, 또 아비의 리더십, 어미의 리더십, 그와 같은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별의 이 차이를 차별로 간주하고 그 차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대적 문화적 흐름을 우리 교회가 맞서 대적하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질서와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을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맞서 싸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켜내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문명이 번영하고 흥왕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